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2쪽 마태복음서 19장 26절 말씀을 먼저 개역 한글판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만사가 가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유리천장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창 대선을 향한 예비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주당에서도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자주 요즘 거론되는 단어가 유리천장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그럽니다. 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내내 보이지 않게 어떤 것들이 사회적인 장벽처럼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 정계에서의 정설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앵글로 섹슨계의 백인이어야 하고 종교는 기독교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으로서 처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미국 언론들은 하나의 유리천장이 부서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낙마하고 대통령에서 퇴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부통령으로 있던 그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니까 또 미국 언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혼한 사람이고 지금 영부인은 이혼해서 맞이한 두 번째 부인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혼한 사람이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유리천장을 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사회적으로만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유리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위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설교 제목을 유리천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극적으로 구출을 당했던 이들은 지금도 두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하철을 타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 어느 건물이든 간에 지하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것이 지하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막히고 건물이 무너져 내려앉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은 무서운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지하 자체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분들에게 트라우마가 유리천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이분들에게 당신들은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하철 타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또 누가 그분들에게 뭐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트라우마가 이분들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려주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유리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다가 아주 어렸을 때에 두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사고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든지 자랑하는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할 수 있는 건장한 분이신데 자전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요. 근데 못 타는데 그냥 못 타는 정도가 아니라 자전거 얘기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꺼립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자전거 있다 그러면 공원에서 자전거를 만나면 자리를 이동해서 자전거에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뭐인 겁니까? 유리천장인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그 자동차 화물 트럭을 가지고 택배 기사를 했는데 그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3일 만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거의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하여튼 몇 달간 죽을 고생을 해서 이분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뭐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통화를 하면서 뭐 자유자재로 그랬던 이분이 그들이 운전을 딱 끊었습니다. 그냥 운전 얘기만 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자기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싶어도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창업하기도 그렇고 뭐하기도 그렇고 하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제 운전이 뭐가 된 겁니까? 유리천장이 된 것이다. 이제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얼굴에 오른쪽인가 왼쪽에 왕점이 있었답니다. 보통 사람이 큰 점이라고 하는 것에 한 서너 배 될 정도 이렇게 왕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이쁘다, 복점이다, 넌 복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음악 피아노 하다가 다른 반의 선생님이 음악 가르치다가 이야 참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엉뚱한 자리에 잠은 얼굴에 점은 처음 본다 뭐 이 말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이 소녀가 지금 40이 됐는데도 뭐예요? 외모, 얼굴, 특히 얼굴, 점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이게 짓누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유리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거의 한 90%는 안 하는 거랍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스스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장벽이 뭘까? 내가 뭐에 대해서 이를까?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리천장을 이곳저곳에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한 학파가 있습니다. 믿음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학파 사람들은 믿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체계를 세우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다.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다. 뭐 이렇게 가리키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조금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믿음학파 계열의 설교를 믿음학파는 아닐지라도 그 설교 한 편은 믿음학파 계열에서 설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구절은 설교 안 하십니다. 이거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가 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루뭉실하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구절 이렇게 믿음 학파도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은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겠지. 아멘 억만번.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요 말의 맥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되는 거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 중에 요즘 유행하는 종교들은 인간의 깨달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 또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신비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나간 세대는 뭐 신들의 세상이었고 지금 21세기의 세상은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인존 시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개혁신앙은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왜 확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내가 하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먼저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할 때에 우리들이 이 말씀 들으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거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라면 능히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나로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뭐 물어볼 것도 없지. 나로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강렬하게 다가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 쪽으로만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나는 나를 구원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구나.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가리키는 책에서 앞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기도학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도를 처음 배우면 이거부터 배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Yes,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Yes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Yes.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No.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네가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얘기하셔요? No.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No.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있는데 Wait. 좀 기다려라. 지금은 안 된다. 때가 되면 줄 것인데 이제 네가 기다려야 되느니라. 이제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하나님이 yes 하실 때도 있고 no 하실 때도 있고 wait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예 하실 때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대답을 왜 얘기했는고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이해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능히 이해하게끔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제가 신문이나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의 그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면 세상에 너무도 흉악하고 흉포화되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 중에는 또 어떤 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또 성직자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입으로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한 어떤 일들이 다 뭐 세상에서 뉴스 보도를 보면 뭐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태복음서 19장 26절 보면서 혼자 이렇게 되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이해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이해가 되게끔 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되뇌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다.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나를 이해되게끔 해주시고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수용하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감당하게 해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가슴 속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그 가슴의 뜨거움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겸손히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의탁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할 수 없던 일들이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 4대 독자 아들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서부터 제가 결혼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여자 데려오든지 아버지는 무조건 오케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아버지 이걸 반대하거나 뒤틀거나 뭐나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여자인지 데려보거나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하여튼 먼저 그 약속을 하시면 데려올 거고 약속 안 하면 안 데려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로 사람을 써가지고 알아봤더니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답니다. 만났답니다. 근데 그 아가씨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방정한 그 생활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용이 됩니까? 감당이 됩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그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는 너의 태도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짐 싸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딱 하고 관계를 저걸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마음속에 그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마음속에 늘 이게 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이게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부모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거 수용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 감당하는 게 그게 부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면서 그 집안에서 그 대청마루에서 밤새 울었던데 울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이해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고 감당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고 여러분을 제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유리천장을 여러분들이 부셔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전개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씀 또 한 측면에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느니라. 저는 본문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너무 인생을 살 때에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주관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요거 힘들겠다. 또 객관적으로 보면 더 어렵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평가에 머문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인간으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본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객관한 것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포박이 되고 포로가 된다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죠. 아하, 신앙이 이런 거구나. 나의 한계를 부실 수 있는 어떤 주님의 붙드심이 있지 않을까.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놀랐느냐?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다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세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나로서는 안 되지 당연히. 그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그거 맞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의탁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타개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열정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합니다.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자신으로선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네가 하냐? 나 하나님이 하지. 오늘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출애굽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